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경건 서적을 읽게 되면 우리 신앙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권의 경건 서적을 읽었는데 저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은 한국의 안희숙 여사님이 쓴 책으로서 1968년에 처음 출판이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었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은 저자가 자신의 신앙생활과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이기에 이 책이 출판된 후에 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었고 또 책의 내용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교회를 보아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신앙생활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옥중 생활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신앙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 환란의 기간에도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행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인을 전멸하라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왕의 칙령은 역졸들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제국 방방곡곡에 전해졌습니다.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있는 자도 무수했습니다. 모르드게도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갈아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왕궁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상황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알고 에스더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기를 거절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에게 짙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기 전에는 위로를 받기를 원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섬기는 환관 하닥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그를 다시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일의 자초지동을 하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하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내린 왕의 조서 복사본까지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에스더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지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구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왕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의 답변은 무엇이었지요? 거절이었습니다. 그의 논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왕궁의 법규입니다. 왕후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개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거절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에스더가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지요.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으로 된 호를 내밀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지요? 에스더는 자신이 30일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과거처럼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에게 잊혀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왕이 금규를 내밀 확률이 낮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했던 에스더가 변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구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크지만 에스더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목숨을 잃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하던 에스더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했을까요? 에스더가 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에스더의 행동에서 에스더가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스더의 결단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칙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역졸들은 빠른 속도로 왕의 칙령을 온 제국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칙령은 반포가 되기만 하면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변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불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왕에게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미 왕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처지예요. 에스더가 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왕에게 부름받지 않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왕후일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보아도, 왕궁의 규례를 보아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처지를 보아도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나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몹시 불리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요? 모든 상황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던 에스더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갈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에스더의 말과 행동이 그 근거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할 것을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신하도 함께 금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음식을 패하고 식음을 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외적인 환경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던 에스더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자신은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믿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앞에서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더에게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모르드게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위해 강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에스더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스더의 마지막 말이 에스더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13절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말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지요. 먼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지라도 다른 유다인과 똑같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지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유다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죄를 머리에 얹고 부르짖고 있지만 한편으로 모르드게는 무슨 신심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할지라도 지금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바랬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의 백성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왕의 경계할 수 없는 칙령이 내려졌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 믿었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본문에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르드게의 이러한 확신이 잠자던 에스더의 믿음을 흔들어 깨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금식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전지 쪽에 예배 장소를 찾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검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중지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집중제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집주인이 우리에게 집을 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라오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 모르지만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빌려주지 말라고요. 모임 장소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장소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찾게 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스더의 결단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믿음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 강구하기로 결단한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뭘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위해서 왕의 도움을 강구하라는 것을 위해서 너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하지요. 저는 그 에스더의 변화를 보면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한 말로 인해서 에스더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자신이 왕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왕후가 된 데는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하셨고 또 자신이 왕후가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목숨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확실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에스더서 2장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경과가 나오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에스더를 포석으로 깔아놓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인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에스더는 유다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스 디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명, 중국말로는 책 제목이 이성더 후자오입니다. 이성더 후자오. 네, 오스 디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은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요.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직업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한국에 가서 목회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중국에서 목회하도록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여러 군데서 요청이 왔어요. 여러 군데서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다 거절하고 북경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 신학교 원장님이 저를 한국에 데려가려고 북경에 올 때마다 저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한국 와서 후배들을 키우는데 좀 헌신하라고. 근데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목사로서 섬기는 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확신은 저로 하여금 생활이 편안한 곳을 목회지로 선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중국에 돌아와 목회하게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돌보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김으로, 그렇죠? 서로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부름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같은 교회에 모인다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부름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합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교회의 문제점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이 교회 왜 이렇지? 문제점이 보여요. 그렇죠? 문제점이 보여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이지, 잘 못하는 것이지, 그 문제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어떠한 문제점이 보일 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결단은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주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마음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대가와 희생을 치를 마음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다 붙잡혀요. 헤롯 왕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해내지만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줍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고보에게는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다 헌신했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베드로는 구원받지만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결단하지요. 하지만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안전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할 때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모험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역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기를 원치를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도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해난 사고라고 하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1912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버금가는 해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 왕후호 침몰 사건입니다. 아일랜드 왕후호 침몰 사건은 1914년 5월 29일 새벽 2시경에 발생을 했는데, 타이타닉 호 침몰과 달리 아주 짧은 15분 만에 배가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그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배가 바다에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1477명의 승객 중에서 1012명이 목숨을 잃고 46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170명의 구세군 청년 악대 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세군도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근데 거기에 구세군 기독 청년 악대 대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해난 사고가 발령이 났을 때 마침 170명이 있던 곳이 구명조끼를 두는 것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170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70명 중에서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희생이 되었어요. 전원 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8명밖에 살지 못한 것일까? 너무 이하에서 생존자 65명을 방문해서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밝혀진 사실인데, 구세군 청년 악대 대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바닷물에서죠. 발견하고는 차디찬 바닷물을 헤엄쳐서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 중에 키가 아주 크고 몸이 건장한 남자가 있었는데 팔에는 문신이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나이가 20살 미만인 16살 내지 19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자기에게 구명조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장한 남자로서 어린 소녀의 구명조끼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소녀에게 구명조끼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화를 내면서 그 구명조끼를 남자에게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선생님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살아야 합니다. 이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재난조사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번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은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녀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도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기독 청년들이 사디찬 바닷물에 빠져서 어떻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자신은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라도 지불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 이 세 요소가 구비될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